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자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와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이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어서 33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을 통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조금 더 핵심적인 이유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수전절 시기는 겨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처럼 표현돼 있지만 사실은 너가 메시아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압박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 닫힌 상태로 예수님을 향해 압박하며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으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은 내 양이 아님이라. 앞서 10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 그리고 자신을 목자로 하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또 그들이 먹을 것을 먹을 곳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협하는 무리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양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7절에서 28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또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결코 다른 이들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한 29절에서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사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 혹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 우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권위를 이어받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권위마저 물려받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과 권위를 계승하는, 더 나아가 같은 존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시며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일을 하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가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성 모독을 말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오해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인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논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적어도 내가 행한 일, 아버지의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어서 시편의 이야기를 들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합당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존재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면 우리 전체의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자리는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굳건히 붙들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아들된 자녀된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 또 세용, 준형, 직장에서 존귀함 받는 삶, 손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 건강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배준석 장로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온 가족 건강하고 호진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베이뇨 집사님 사업 확장되고 항상 감사하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